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7절까지만.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거액의 연보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실은 관대하게 나누고 헌금하라라고 계속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장부터는 바울의 자기 변호,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혹시라도 또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전문용어로 단돌이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이요, 10장 이후의 배경은 바울에 대한 공격이 많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게 살아가더라도 항상 욕하는 자는 나타난다라는 거.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식구든 나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있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순수하게 주를 위해 섬긴다고 해서 욕이 안 오고 핍박이 안 오고 박해가 안 온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순수하게 할수록 더 욕을 얻어먹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칭찬하면 그건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약을 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100이면 100 저 사람을 칭찬한다. 그럼 돈 먹은 거죠. 돈을 먹었거나 뭘 먹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인간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약하죠. 모두가 칭찬해야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칭찬했나요?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를 다 버렸어요. 세상은.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만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역사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네가 사도냐? 본질적인 질문을 항상 던지고 바울을 비판하는 세력이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잡아 죽인 인간인데 그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은 1cm밖에 안 나가는데 나쁜 말은 1000마일을 달린다. 나쁜 말, 욕하는 말은요, 10,000마일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왜 나를 욕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10장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바울이 이랬다는 거죠. 교회 앞에서는 바울이 유순한 어린이와 같았다. 참 바울의 마음이죠.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리더라도 너희 교회가 제대로 되면은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유순하다는 것은 힘 빼고 산다 이 말이죠. 교회를 직접 대면하면 나는 유순해진다. 왜? 자기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사는데 교회 앞에서 위세 부리고 이거 해 저거 해 안 하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는 교회 앞에 서면은 유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교회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저거 완전 사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자가 소리 지르고 나 은퇴하니까 한 20억 만들어라 그러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고 장로들이 또 맞춰가지고 한다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교회 앞에서 떨며 살아야 돼요. 바울도 그랬는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멀리 떠나니까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떠나 있으니까 얼굴이 안 받치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겨우 담대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대면하여 말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어떻게 느낄까 그거 하나 신경 쓰느라고 바울이 유순하게 말하고 떠나 있으니까 조금 그나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그렇죠? 온유합니다. 온유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랬고요. 관용한다는 것은 혹시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혹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고 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게 욕하는 자들이죠. 바울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바울과 바울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 욕심을 따라 한다. 바울이나 바울팀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히 대했다. 왜? 근거 없는 낭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유순하고 온유함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이해되시죠?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교회 앞에서 나는 유순하고 또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하겠다. 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유순하고 온유하고 관용한 자로 자신의 태도를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여기서 이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우리가 한국말의 번역이요. 항상 좀 헷갈리제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육신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지하여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육신의 어떤 욕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싸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3절에 육신으로 행하나 이거는 나도 몸을 가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나도 몸을 가진 자고 몸 안에서 몸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이 뭐죠? 한번 해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죄악들을 죽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비진리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그게 바로 이제 4절로 나오는 겁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령에 속한 것이다. 성령에 속한 것이고 말씀에 속한 것이다. 해볼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평생 말씀을 들고 말씀을 연마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검을 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야 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욕망 다 잘라내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라내고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검법의 9단이 돼야 된다. 9단. 제일 높은 게 9단 아닙니까? 10단은 없잖아요. 요즘에 10단 주는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9단, 검도의 9단, 검법의 9단이 돼야 돼요. 9단. 그럼 아멘 하시죠? 아, 이만하면 됐지. 뭐가 이만하면 됩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건 없습니다. 9단이 안 되었다면 9단까지 가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내게 맡겨주신 말씀의 검법을 나는 9단까지 올리겠다. 쉽게 말하면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 말씀의 달인이 돼야 돼요. 통달한 사람이 돼야 돼요. 통달. 바울이야말로 말씀에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제 이걸 바울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했지 않나요? 그러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통달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 원리를 그 나름의 교육 수준에서 통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법을 우리는 9단까지 가야 된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거는, 다른 교회는 뭐 대충 이만하면 됐다 하는 선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아니야, 더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검법을 예리하게 훈련하고 검을 갈아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 육신에 속한 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학력이 아니다. 학력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도구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은 아니다. 인생의 경험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통달했냐라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견고한 진, 이것이 무슨 남한산성 이런 산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이론은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계관. 세상에 속한 세계관이 많이 있죠. 자연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 상대주의, 또 회의주의, 오늘날에 또 쾌락주의도 있고, 오늘날에 아주 이상한, 아주 못된 게 등장한 게 사탄교가 있죠.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말씀의 권법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과 신학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는 지혜죠. 지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걸 그럴듯하게 만든 게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약간 온건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또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하자. 그런 거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완전히 무신론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아시죠? 종교다원주의, 또 종교통합. 지금 전 세계는 종교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의 경계가 있나요? 지금 교황하고 이슬람의 총대장 이맘하고는 같이 그냥 호형호제, 형제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예요. 이미 모든 종교의 통합은 밑바탕은 다 깔려있다. 그 시작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톨릭 세력.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렇게 적대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적대적이지.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니까. 근데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슬람도 그냥 하나로 통합. 불교는 이미 통합된 지 오래죠. 한국 보세요. 신부하고 성녀는 늘 같이 다닙니다. 통합됐고. 힌두교는 또 워낙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파들 그냥 포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 3대 세력, 가톨릭적인 그런 기독교와 이슬람과 힌두교 다 한 10억씩 되는 종파들인데 다 통합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유주의 개신교권에도 자유주의 개신교는 소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 라인들은 또 거기에 다 붙어버렸죠.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거기에 다 붙어버렸어요. 세계 종교는 이미 통합되어 있다. 자,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생각에서 다 모든 헛된 종교, 헛된 철학, 헛된 이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복종이 일어난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이제 주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건 뭐냐? 우리가 결국 우리의 복종이 완전에 이를 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완전에 이르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복종하지 않는 생각, 복종하지 않는 이론,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견고한 진들 다 이거를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초림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도살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사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갈기 찢어버리고 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셔야 되겠죠?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걸 이대로 놔둬서 되겠어요? 심판하러 오셔야지. 심판하실 주님,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기가 막힌 얘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초림, 도살할 양같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 침묵하셨던 주님,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재림하실 때 그분의 놀라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심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대한 심판, 교회에 대한 보호와 승리의 기록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영원한 승리자가 우리는 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혹시 욕을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100년 동안 욕을 얻어먹어도 무한히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더욱 진력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건법, 말씀의 건법을 9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네. 아니, 목사님만 하시면 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못 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죠? 나를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의 건법 9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